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든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나는 참 잘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닥쳐온 그 상황을 비판하고 낙망하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겠습니까? 모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을 놔줘라. 광야에 가서 예배하기 원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고, 그런 상황이 닥쳐왔을 때 바로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모습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원망합니다. 나를 죽이려 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항변하였을 때,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6장 1절이에요. 6장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5장 마지막에 모세는 Why these things happened to me? Why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6장 1절에 그런 모세의 Why라는 그런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Now, 이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모세와 바로의 싸움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Now, 지금부터는 하나님과 바로의 싸움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강한 손,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바로가 굴복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로가 여기까지 재앙을 다 줄을 그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또한 모세도 10가지 재앙이 올 것이라고 상상했었습니까? 가히 상상하지 못했어요. 이런 10가지 재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바로와 모세의 첫 번째 대면에서 모세는 그렇게 실망하고 낙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런 일을 처음 겪다 보니까, 또 아직은 모세의 믿음이 적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경험도 적다 보니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습니다. 10번째를 다 보았습니다. 아마 그때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구나. 나의 부족함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구나. 나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와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첫 번째 재앙이 임하기를 또한 내가 선포하고, 두 번째 재앙이 일어나기를 선포하고, 10번째 재앙이 일어날 것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구나. 아마 모세는 그렇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 나의 부족함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에게 여전히 부족해서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연약함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네가 어떠한 계획을 세웠든지 그 계획이 완전하지 않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그저 나만 믿고 나만 따르라. 내가 모든 것을 이루겠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들을 붙드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9절 10절 말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절대 놓으시는 법이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쪽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요새 날씨가 춥죠. 눈이 왔습니다. 길이 빙판길 됐어요. 아빠하고 아들이 그 빙판길에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그 아이는 눈이 오고 있는 모든 것이 신나서 막 달려가대요. 그러나 달려가다가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울지요. 그러는데 누굴 쳐다봅니까? 뒤에서 오는 아빠를 쳐다봅니다. 아빠가 달려와서 그 아이를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걷습니다. 그때 다시 걷게 될 때 그 아이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걸어간다는 거예요. 왜? 넘어질까 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넘어짐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인생의 시련 때 바로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에요. 도망칠 수도 없고 도망쳐서도 안 됩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복음송 중에 이러한 곡이 있어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Precious Lord and take my hand. 세상의 손을, 사람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강한 손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말씀하세요. 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1절과 2절을 같이 여러분들 엮은다면 이렇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 말씀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가인과 아벨 사건 아시죠?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에요. 가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셋을 주셨어요. 그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알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를 깨우쳐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차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자신을 여호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훼, 저호바라고 얘기합니다. NIV 성경에는 Almighty God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니라, 3절에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6절에 나는 여호와라, 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8절에 나는 여호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라는 것은 사실 정확한 발음이 아닙니다.
모든 히브리 신학자들은 야훼가 가장 정확한 발음일 것이다. 왜? 히브리어에는 여러분들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되지 않습니다. 야훼가 정확한 발음이고, 한국에는 몇몇 교회들은 여호와라고 부르는 대신 야훼 이렇게 부르는 교회 또한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제가 이전에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야훼라는 이름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 I am who I am, 곧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I will be what I will be, 즉 나는 나의 될 것을 되게 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고자 한다면 나와 같이 동행하자. 나와 함께 역사 속에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봐야 된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모세에게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신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I will 이라는 단어를 7번이나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행동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내가 너의 삶을 관여할 테니까는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는 것을 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약속이 3가지로 나옵니다.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겠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더 나아가서 6절과 8절에는 하나님이 직접 실행하시겠다라는 7가지. 바로 거기에 I will이 되는 거예요. I will bring out, 너희를 빼내며 I will deliver, 너희를 건지며 I will redeem you, 너희를 속량하며 I will take you as my people,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I will be your God,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I will bring you into the land, 그 땅으로 인도하고 I will give it to you as a heritage, 그 땅은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다.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God will,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성자 앤드류 머리 목사님은 큰 시련을 당했을 때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데려오셨다. 그것은 그분의 뜻이다. 큰 시련을 당했을 때 일기장에 쓴 거예요. 어려울 때. 첫째,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데려오셨다. 그것은 그분의 뜻이다. 둘째, 그분은 나를 그분의 사랑 안에서 지키시고 이 시련 속에서 견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셋째, 그분은 이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셔서 내가 배워야 할 교훈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넷째, 그분은 자신의 때에 나를 다시 이끌어 내실 것이다. God will. 항상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시편 139편 2절 4절 말씀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서 나의 생각을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무엇입니까? He knows everything.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내 인생의 굴곡도 아시고 나의 행위를 다 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쁨도 아시고 슬픔도 아시고 모든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은 사람을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세요. 세밀하게 하십니다. 정확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신음소리를 직접 들으십니다. 5절 말씀 봅시다.
이제 애굽 사람들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신음. 정제된 기도가 아닙니다. 논리적인 문장도 아니에요.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너희 밖에서 나오는 주여 힘들어요. 앓는 소리예요. 400년 종살이 그리고 더 가혹해진 벽돌 만드는 거 그들은 기도할 만한 기력조차 남아있지 못했어요. 그저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어려워서 기도도 나오지 못하고 그저 신음만 끙끙 앓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은요, 단순히 들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경청해서 하나님이 개입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5절 하반절에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나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들으시고 기억하신 하나님은 6절과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행동에 나서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7가지 내가 하리라 I will do that 7가지 약속 빼내고 건지고 속량하고 백성 삼고 이 모든 출발점이 어디에 시작되는가? 신음. 힘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요 강하게 보일 척이 없습니다. 강할 척이 없어요. 시편 기자처럼 나의 탄식을 들으소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정죄된 미사 여구보다 상한 심령의 신음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출애굽기 6장은 신음으로 시작이 되지만 출애굽기 15장은 홍해를 건너는 위대한 찬송으로 바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골방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신음소리 내일의 승전가가 될 줄 믿습니다. 복음성가원 쪽에서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뭐라고요?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니라.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이 기쁜 소식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상함과 가역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못했어요. 9절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역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정말 내가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나에게 찾아서 위로합니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사랑하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맞는 말인데 그 말에 위로받기보다는 그 말에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 말이 다른 사람이 그런 말 얘기한 것이 공허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음이 병들어서. 히브리 언어 마음의 상함은 영혼의 짧아짐을 뜻합니다. 영어로 본다면 shortness of the spirit, 영혼이 짧아졌다는 거예요. 즉 인내심이 바닥이 나고 영적 호흡이 가파져서 하나님의 긴 호흡, 언약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습니다. 상처 입은 마음은요 방어 기제가 작동해요.
기대했다가 또 실망하면 어떡해? 두려움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앞서게 되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생존의 문제입니다. 벽돌의 수량은 늘어나고 짚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매질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너무 피곤하죠? 일하기 싫습니다. 짜증납니다. 힘듭니다. 내가 짜증나고 내가 힘드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말씀이 무슨 소용이야? 현실주의가 우리의 신앙을 압도해 버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너무 상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정죄하지 말고 주님 내 마음이 너무 짧아졌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다시 기도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계속 머물러 있기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지만은 모세는 계속 전합니다. 들리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말씀의 자리를 떠나면 회복의 기회도 사라집니다. 소나기가 끝이는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기다릴 수 있고 바랍니다. 마음의 처소를 떠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습니다. 그들이 잘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완성된 거예요. 지금 마음 이상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듣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신음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을 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백성이 듣지 않고 모세도 낙심하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항변합니다. 12절 말씀이죠.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었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오늘 모세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다시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안 될 겁니다. 우리가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지 않을 때 우리는 패배주의적인 마음이 들어와요. 자꾸만 안 됐던 것들, 자꾸만 나의 약점만이 생각이 됩니다. 나는 말을 못해요. 나는 내성적입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의 변명에 대해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말을 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스라엘 자손과 바로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그들을 이끌어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입술을 고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입이 둔한 모세를 그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세계적인 우리가 시카고에 잘 알고 있는 무디. 뒤에 무디는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 원고의 문법이 늘 엉망이었어요. 하루는 한 지식인이 다가와서 목사님, 당신의 설교는 문법적 오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Your message is not grammatically correct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뒤에 무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부족과 문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유창한 혀를 찾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한 입술이라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순종의 중심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약점, 사명지로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는 입이 둔하다라는 고백은 겸손처럼 보이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끝까지 자신이 입이 둔하다라고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입술을 사용하셔서 그 둔한 입술을 하나님께서는 말과 행사가 능한 입술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13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게 되게 하시리라. 자,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끝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출애굽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완료된 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이미 결과까지 포함이 되었어요. 하라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결과까지 다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도 얘기합니다. 입이 둔해도 괜찮다. 사람이 듣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너에게 명한다. 너는 가라. 나의 실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역을 보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낙심한 모세에게 그리고 고통 속에 있는 우리에게 단 한 문장으로 모든 답을 대신하십니다. 그 문장이 뭡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눈앞에 환경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나아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노역 중에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다라는 그 여러 소리를 듣는 그 순간 이미 여러분들의 승리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위협 소리보다 크신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라는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이루어주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선포를 붙들게 없소서. 상황은 변해도 주님은 변하지 않으심을 믿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